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뚜렷하게 검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밀한 음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조차도 들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뚜렷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대 밀만하며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우리의 주인 삼고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득히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온전한 은혜를 갈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가는 나의 마음이 나와주네. 주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세상을 먹고
말씀으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신영 속에 주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영 속에 다른 그 무엇들은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믿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 이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님을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의 승리자 되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먹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한 주만 편하게 낮에 저녁에 쉬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매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 주간에 우리가 말씀 통독 주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라고, 그 돌아오는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25일에서 29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인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날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 참여하셔서 이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예전에 당하셨던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받는 심정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난 주간 저녁에는 우리가 좀 다과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말씀과 말씀 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참 말씀을 유튜브를 틀어도 말씀이고 또 채널을 돌려서 기독교 방송만 해도 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 또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경청할 수가 있고 또 운전하다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우리가 말씀과 굉장히 친해지거나 연합되어지거나 이러한 일들은 생각보다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의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보면서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라고 하는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우상을 세웠다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내 죄가 더 클까요? 어떤 죄가 더 클까요? 그죠? 둘 다 정말 커다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큰 죄입니다. 우리가 손도 맞춰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박수도 양쪽 손이 같이 쳐야 소리가 납니다. 죄악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꼬셔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맞장구 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해서 짓는 죄, 모르고 알고도 짓는 죄, 그리고 유혹되어서 짓는 죄,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자빠져서 짓는 죄,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 강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 베델에 와서 지금 그곳에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제단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제단아, 네가 지금은 곧 있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사람 왕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 왕 때에 너희 이 여기에서 이 예배를 주도하던 이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제사 지을 거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징조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제단이 발로 탁 나눠지고 죄가 쏟아질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바로 제단에 죄가 쏟아져 버렸어요. 제단이 반으로 나눠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예, 맞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의 가장 꼭대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옮기기 위해서 제단을 근사하게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단을 갖다가 쪼개지도록 한 것이 얼마나 얇은 줄 몰라요.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으라고 손을 치면서 손을 탁 내밀었는데 그 손이 말라버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손이 갑자기 말라버렸어요. 뭐 혈액은 통과하는 건 고사하고 완전히 쓰지도 못하게 되는 갑자기 한순간에 손이 말라버리는 거 보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위험은 온데간데없고 그 하나의 이 저주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발 나를 좀 고쳐달라. 하나님께 구해서 나를 좀 고쳐달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그 손이 다시 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정도 되면 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예전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포커스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지. 당신이 고쳤다 이거죠. 당신에게 내가 예물을 주고 할 테니까 우리랑 같이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사하자는 얘기는 그냥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베드로가 이 도망갔잖아요. 바울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또 그 바울이 뭐라고 막 합니다. 왜 외식하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밥 먹자.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친히 같이 식사하게 주빈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단호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여기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그리고 내가 돌아온 길로도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했다.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이 나라의 절반을 줘도 나는 꿈쩍하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왜냐하면 베델에서부터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요, 적어도 베델 영역에 속해 있는 땅에서부터 피할 때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으니까, 마시지 않으니 얼마나 시장하고 목마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앞에서 지쳐서 쉬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베델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도 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장면을 보고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에서부터 이 베델에 와서 베델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앞으로 300년 후에 이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이 제단에서 불사른다는 예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왕이 엄청 대노했는데 왕의 손을 뻗는 순간에 왕의 손이 마르더이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왕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나 좀 살려달라, 손 좀 회복시켜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손이 다시금 회복되더이다. 이걸 보고서 온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내가 베델에 있는데 왜 전혀 이름도 알지 못한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을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불쾌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이 당나귀를 준비해라. 준비된 당나귀를 또 다 쏜살같이 갑니다. 어디로 갔더냐? 여기로 가더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했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을 사모하고 자기도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저편으로 가시면 손살같이 다 그냥 굴러가고, 갈릴리 우편으로 가면 또 우편으로 쫙 가고, 광야에 가까운 갈릴리로 가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냥 주님 따라가는 수많은 군중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이 아들들도 그래서 가는 길을 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저리저리 가더이다 했더니 이 당나귀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보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나랑 떡도 먹고,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나랑 떡도 먹고 나랑 물도 마시고 쉬고서 내가 보내줄게. 가자.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당신의 집에 가지도 않을 거고 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먹게 해서 회복시켜서 보내라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설득을 당해요. 그리고서 그와 함께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서 보면요,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헤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으면 그 말씀은요, 정말 그 말씀이 검증된 말씀이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선지자는요, 정말로 지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쳐 있었어요. 거기 보면요, 그 앞에 원래 원어를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상수리 나무라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리브가의 이 유모인 드보라가 묻힌 곳, 죽어서 묻힌 곳이 이 베델 근처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라는 어원의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강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의 이 유모가 뭐 대단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물론 리브가를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것들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야곱이 세겜에 있는 데서 자기의 딸이 겁탈당하고 나서 그 아들들이 속여서 세겜 추장과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 갔을 때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귀고리, 목고리, 손에 낀 거 다 해가지고서 나무 밑에 묻어요. 근데 저는 그곳이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의 모든 걸 갖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예배하자라고 하는 야곱의 그 모습이 눈에 이렇게 아른아른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베델에서 돌아가는 지역이 이 세겜 지역과 관계가 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수리라고 할 때 그 나무 아래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내가 여태껏 추구했던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이런 거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별할까에 대해서 구별이라든지 말씀에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과 말씀 사이에 너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말씀과 말씀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은요 흔들리는 말씀,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또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말씀과 말씀 사이에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있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계속해서 준행하고 있나요? 고민과 그리고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 이런 것들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치죠. 누구나 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힘들고 지쳐요. 일을 너무 많이 내가 할 것보다 초과하고 힘들면요 누구든지 지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칠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바른 길로 가느냐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느냐에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사이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이 사람이 밥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천사에게 들었는데 이러면서 그가 속인지라 이렇게 대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식탁에 그냥 있어. 근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얼굴이 이상해져.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했지 않니? 바른 길로 가지 마라 그랬잖아.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 곳에서 네가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마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망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난 이거 필요해요. 나 정말 연약한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고난, 이 아픔 아시잖아요. 이걸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 교제가 있어서 사랑이 넘치는데, 근데 말씀이 침체되어지는 그런 커뮤니티는요, 세상적인 그런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서로 교제하더라도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 뭐예요? 길가에서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밥 잘 든든히 먹었는데 갑자기 나를 대우했던 그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쏟아내니 얼마나, 이 사람도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늙은 선지자. 처음에는 아마 한번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체크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를 갖다 끌어내려고 테스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그를 속여서 데리고 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기에게서 선포되어질 때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그는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안장을 지어서 잘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길에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그죠?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자는 습성이 어떠냐면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사자는. 근데 이 사자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물어 죽여놓고 먹지도 아니하고 같이 타고 온 당나귀도 가만히 건들지도 아니고, 그리고 죽인 사람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사자가.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당나귀도 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오고 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베델에 와서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가보니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죽어있는데 사자가 그걸 물어뜯고 먹지도 않대요. 그 옆에 당나귀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당신 당나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탁 손을 치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26절에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뭐라 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씁쓸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는 교회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교회의 성도니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도대체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과 똑같이. 이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젊을 때 정말 그냥 목숨 내놓고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과 말씀 사이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정말 심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늙은 선지자를 직업적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고백자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은요, 늘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저는 가끔가다 식당을 가면 늘 그게 고역이에요. 옆에 소리를 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옆에 소리가 자꾸 교회 얘기하는 사람, 뭐 또 자기 구역 얘기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꼭 그러면 뭔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지 모르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교회도 흠잡을 거 그냥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말씀 사이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본문에는요, 그런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고난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베델에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잖아요. 그럴 때 때때로는요, 고난의 떡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의 옆에 온전한 순종과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면 가까워진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고,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입만 벌렸다면 예수 십자가 얘기했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다면 정말 이것만 해도 사실 요즘 성도로는 대단한 성도입니다. 요즘에 그 정도 되는 사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한번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어서 앞에도 말씀 뒤에도 있는 말씀 사람에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지나고 나니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정말 허무한지 알 수 없어요. 뭔가 내가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말씀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옆에서 다른 선지자가 와서 나도 예언가야, 나도 선지자인데 내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한다고 꿈쩍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수리 아래에서도 그 삶 가운데 있었다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요, 그 가운데에서도 공허하거나 유혹되거나 정신을 놓거나 이러면 안 돼.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알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쉬고 싶은 마음. 근데 쉴 때 말씀과 관계된 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면은요, 참 더 든든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평소에 오늘 뉴스가 어떻게 됐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요, 여태껏 말씀이 강단에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생활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상하죠? 그러고 나면 애들의 시선이 그 전에 말씀에 은혜가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살갑고 막 이러는데, 내가 말씀과 말씀 사이에 딴짓하면요,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말씀과 말씀 사이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느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약간의 허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사용해서 놀라운 것들을 미리 암시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딴 길로 갔다는 길인데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또 당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올라가실 때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가시는 날 뭐를 타고 갔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당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그는요, 당나귀 타고 간 마치 예수님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예시도 있어요. 희미해요. 예수님이 뭐 죄져서 그렇게 죽임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실수를 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모양을 쓰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세상에 탈 게 없어서 당나귀 타겠습니다. 고집센 당나귀. 우리 고집세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니 얼마나 제대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냥 딴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쉬고 싶고 조금 굶주리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저는 고난이 많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길을 가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에서 어깨에 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도 앞에서 그냥 완전히 죽였다 살린 사람인데,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해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갖다가 치고 가시고 아무도 말씀하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을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큰 길이 아닙니다. 대로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힘든 일주일 전에 열심히 낮에 일하고 와서 저녁에 가서 또 말씀 봐요. 애들 육아하느라고 힘든데 또 말씀 봐야 돼요.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축복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 다음 주에 또 실만하니까 또 이래. 한 달에 한 주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저녁에 와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속으로는 진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모른가 막 이럴 수 있어요. 저는요 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존경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피 터지게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쉴 시간인데 와가지고 졸면서까지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삶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말씀 사이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나의 열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시간,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여태껏 나아가진 않았는지요?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같이 굶기도 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기근을 줄 것이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 기갈이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매일매일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극락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극락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소리. 주님, 거친 풍랑이라도 가시밭길 가더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였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늘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사이사이마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연약함과 쓰러지게 하는 모든 원수된 것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또한 질병과 여러가지 몸에 힘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따라갈지어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정성과 기도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고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사이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